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말씀 제목이 뭐였죠? 반드시 미리 누림 먼저 하세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미리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미리 정복의 응답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어진다고요? 정복에,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가서 막 싸워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보면 미리 다 정복되어져 있는 그런 삶. 굉장히 쉽겠죠, 그러면. 그죠? 내가 가가지고 뭘 열심히 막 밥도 하고 가서 막 빨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밥도 다 해놨고 빨래도 다 해놨고 청소도 다 해놓고 이러면 나는 가서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고 옷 갈아입으면 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리 정복이 다 되어지는 그런 발걸음.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금방 정복했어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정복했어요. 나중에는 저 애굽 나라의 임금님 앞에 섰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가서 그냥 바로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임금님의 이 꿈을 꾸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막 꿈 때문에 시달리고 그걸 아무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바로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먼저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붙잡고 있어야만 뭐가 가능해져요? 미리 정복하는 이 삶이 가능해져요. 자,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어떤 의사라고요? 누가. 우리 한국 말로는 누가? 누가가 누가? 누가 기록했는데 누가? 그런 말장난하는 그런 누가가 아니고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근데 이 누가가 마태, 마가, 또 무슨 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거든. 이 누가복음의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에 한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에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했지요. 그 다음 얘기를 내가 또 써서 보냅니다 하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래서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이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장 3절. 이 뒤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다음 뭐 읽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뭐가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 세 가지 절대 언약을 어떻게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성경 66권 똘똘똘 다 외우고 있어도 이 세 가지 모르면 결국은 정복할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언약을 잘 붙잡고 이걸 깨닫고 누려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5가지 CVDIP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요 세 번째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누릴 거 뭐부터 누리라고요? 성령 충만 누리세요. 스마트폰 아무리 완성품 다 되어 있어도 충전 안 하면 못 씁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충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약을 잘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뭐가 되어진다고요? 미리 정복을 위한 절대 여정이 이제 저절로 되어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세 가지는 무조건 정복돼요. 첫 번째 뭐가 정복될까요? 세 가지 중에 세상에는 죄가 가득해요.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저주, 재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이 죄의 권세가 다 무너져요. 다른 걸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불을 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을 막 폭풍과 쏟아지는데 산불 나는 거 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장마철에, 여름에 장마철인데 산불 조심하세요라고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막 홍보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한겨울에 날은 너무 건조한데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담뱃불이라도 하나 잘못 던지면 그게 이제 큰 산불이 돼버려요. 비가 안 와서 날이 너무 건조해, 겨울에. 근데 여름에는 날씨가 어때요? 덥고 습하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이거를 정복하는 길,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벌써 사단이 벌벌벌 떨어요.
집에 들어갈 때 뭘 붙잡고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학교 갈 때 뭘 붙잡고 가야 될까요? 학교 가면 사단이 없어요? 학교 가도 있어요. 집에 가면 없어요? 집에 가도 있어요. 교회 오면 없어요? 교회 와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은 어디든지 돌아다녀요. 사단이 못 오는 곳은 딱 한 군데야. 어딘지 알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 말고는 못 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속까지도 들어와요. 어디든지 다녀요. 어디든지. 이 사단이 다니면서 끝까지 속이고 사람들을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막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게 만들고, 요 사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 요게 대항자, 대적자라는 뜻.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마귀 속여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이간질 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면 막 거짓말하고 아니면 막 서로 싸우고 거짓말을 믿고 아닌데 틀린 거 믿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왜 그래요? 그게 사단이, 마귀가 속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사단 마귀가 꺾여요. 그럼 서로 싸우는 것도 없어지고 거짓말을 믿는 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서로가 참말을 믿게 되어지고 진실해지고. 그게 언제 일어나요?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 아유, 우리 집은 가면요 지옥 같아요. 우리 집은요 너무 지옥 같아요. 우리 학교는요 가면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지옥 같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지옥 같아요? 거기에 딱 뭘 붙잡고 가면 정복한다고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이 막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은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반드시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있다 그랬죠.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이 나라가 있어요. 사탄이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탄의 조직이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지금 완전히 세상은 누가 정복하고 있냐? 사단의 서밋들이, 마귀의 서밋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꺾여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누가 꺾여요? 이 사단이 꺾이는 시간표가 와요. 분명히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때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복음화라고 해요. 뭐라고요? 복음화.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내 학교에, 내 모든 만남 속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질 때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화. 알겠죠? 이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현장, 이 사단의 역사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언약 붙잡고 가면 드디어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보좌화라고 해요. 목사님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내년에 계속 설명할 거예요. 2021년도 표야, 표. 우리 교회 표.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용은 요거예요. 알겠어요? 이 땅에 세상 힘 가지고 마귀 꺾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보좌에 앉으신 임금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다 와야 돼요. 그렇죠?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자, 모든 군대는 돌격하라 이러면
임금님이 보좌에 앉아서 딱 명령하시면 전체 나라의 군대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마다 무슨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 복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냥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로 뭐 해야 돼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다 꺾어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화. 알겠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권세를, 뭘 써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보좌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에 증거를 가진 내가 증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노예였을까요? 이미 요셉은 뭐였을까요? 서밋이었어요. 이때 일어나는 축복이 서밋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봤는데, 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뭐만 하면 와, 1등이야. 요셉이 손만 대면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 안 되던 일이 막 되어져. 왜일까요? 정복되어졌으니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가 임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 5가지 힘.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셉은 이미 뭐가 돼버렸어요? 서밋이 되어졌어요. 서밋화.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되어져요? 서밋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된다고요? 서밋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보좌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언약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언약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정복이 안 돼. 근데 이 언약 3가지를 딱 가지고 가면 가 보면 정복돼 있어요. 얼마 안 가서 정복돼 버려요. 왜 미리 정복이라 그러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복이 된다니까. 내가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한 일이 없는데 집이 바뀌어.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요셉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야, 너 감옥에서 나와. 임금님이 좀 보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임금님이 몇 마디 요셉이 했어요. 그냥 몇 마디 했더니 그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야, 온 나라를 너한테 다 줄게. 왜 그렇게 돼요? 이 언약 가지고 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화는 그래서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볼 때? 이 마귀가 볼 때 무서운 말이에요. 보좌화는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는 아예 마귀의 나라 자체가 박살나는 거니까. 그렇죠? 서밋하는 마귀가 볼 때 더 무서워. 이제는 아예 진짜 이 사람 자체가 엄청난 힘이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 자체가, 요셉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 거예요. 서밋화.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절대 여정은 뭐냐?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해됐어요? 예. 일단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붙잡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보면 돼.
어디서부터 해보면 될까? 일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못 나가는데 어디서 하면 될까요? 집에서, 계속 집에서 그리스도. 병원에서 딴 거 하지 말고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계속 해보세요. 잘못하면 병원에 가서 병간호 한다고 오래 있다가 병 들어서 와요. 골병 들어서 온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뭐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를 갔는데 서밋에서 나와버렸네. 막 직장 가가지고 막 직장 생활하다가 랩런트들이 골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이제 그만두고 훈련 받으러 가야지, 나 이제 그만하고 아유 나 도대체 직장 생활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요셉은 가가지고 서밋이 돼버렸는데 얘네들은 골병화. 집에 가가지고 맨날 집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실제로 이제는 이 절대 여정의 미리응답 정복의 역사 가야 되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집에서 전쟁화, 막 싸움화, 결국은 이혼화, 막 가출화, 막 가출이 되기 위한 막 이제 막 일이 진행되고 막 집안이 막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이렇게 돼 버려요. 직장 갔더니 아이고 그만 다니고 싶다.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갔더니 학교가 너무 힘들어.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알겠죠?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절대 여정, 미리 정복의 절대 여정을 이제부터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할 것 있어요. 이거 하는데 주의할 거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아직 남겨놨어요? 끝냈어요? 끝냈어요. 그런데 안 끝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왜요? 복음화하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쌀이 밥으로 바뀔 때 밥화가 되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렇죠? 쌀을 그냥 바로 밥솥에 넣고 보통 딱 눌러서 바로 딱 열어서 바로 먹으면 뭐예요? 그냥 생쌀이에요. 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기 힘들어요. 딱 밥불로 넣어놓고 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알겠죠? 모든 문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두 번째, 조급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급하지 마라.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몇 달 걸려서 나와야 돼요? 10달 걸려서 나와요. 뱃속에서 아기가 다 잉태가 되면 우리 새야 몇 달 있다가 나온 줄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왔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안 봤어도 알아요. 왜지요? 10달 걸려서 다 나와요. 사람은 10달 걸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7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엔 다 죽어요. 7달 만에 나오면.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7달 만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엄마의 뱃속과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계가 있어. 거기에 애들이 들어간 거야.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엄마 뱃속인지 그게 인큐베이터인지 모른 채 애기들은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다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그 응답의 시간표까지는 뭐 하면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절대 조급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느냐? 자꾸 조급해져요. 조급해하지 말고
보좌와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계속 권세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세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꺾일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특히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알겠죠? 근데 조급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막 해버려. 그냥 자기가 막 해버린다니까. 요셉이 만약에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딱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러면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요셉은 조용히 포기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감옥으로 갔어요. 에이, 그 거짓말로 당해서 들어갔는데요, 억울하지도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애굽의 그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서밋타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집중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집중하는 시간 2만 시간을 가지면 서밋이 돼요. 2만 시간의 법칙 들어봤죠? 2만 시간을 집중하면 서밋이 돼요. 그런데 이 서밋이 되는 시간은 하루에 1분만 해도 돼요. 마음을 진짜 모아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영력을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경제력과 인력을 주세요. 지금 몇 분 걸렸어요?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30초밖에 안 걸렸다니까요.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되는 이 시간, 서밋 타임. 목사님이 서밋 타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밋 타임. 집중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힘 없는 사람은 못 기다려요. 아이고 하고 자빠지지. 그렇죠? 힘이 없으면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힘 없는 사람은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정복하러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미리 누림부터 해라. 뭘 누리라고요? 성령 충만부터 누려라. 얘들아 나가기 전에 야 예루살렘 떠나지도 말고 여기서 바로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가져. 집중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우리 렘넌트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 꼭 갖나요?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공부도 1등 하려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절대 1등 할 수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그럼 나는 그러면 치유받아야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건 별개의 얘기고 일단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시간을 거의 대부분 안 가져요. 그러면 세상 나가가지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과정도 못 견디고 막 조급해서 결국은 뛰쳐나가 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고 내가 막 설쳐버리고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번 주 주신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이걸 딱 가지고 매일 각인시켜라. 각인시키는 방법 뭐예요? 그냥 하루에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하루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하루에 한 번씩 듣기만 해도 각인돼요. 그리고 매일 이제는 뿌리를 내려라. 매일 뭐 하라고요? 뿌리 내리세요. 뿌리 내리는 방법은 뭐냐? 이 각인된 것으로 세상을 봐라. 알겠죠? 나의 삶을 살면서 이 각인된 것으로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눈으로 보고 여자는 여자의 눈으로 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고 어른은 어른의 눈으로.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보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아, 우리 집이 왜 이래?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 하고 울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화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여기서 불러야 되겠구나. 그때마다 뭐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 눈으로 볼 때마다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내려져요. 각인만 되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나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이 세 가지 절대 언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이 과정을 갈 수 있는 매일 뿌리를 내려라.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체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일 확인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만큼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 우리 집의 흑암이 꺾이고 있구나, 안 꺾이고 있구나.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구나, 없구나. 그런 거 확인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딱 체질이 되어 있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밤에 집에 와서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일기 쓰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복음을 다 놓치고 살았나? 안 놓치고 살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좌와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이 여정을 내가 갔나? 안 갔나? 그저 친구들하고 노느라 바쁘고 뭐 재밌는 거 하느라 바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그런 생각만 했지, 이거는 내가 놓친 채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길을 걸어갔구나. 생각만 해도 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확인만 해도 이 복음이 나에게 점점점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이런 응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놓치지 말고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정복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 랩런트 다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분방 공부를 잠깐 제가 축복기도 마치고 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헌금 먼저 할게요 지금. 자, 우리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세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리 종복의 절대 여정의 이 축복을 깨닫고 미리 종복하는 전도자의 삶, 서밋의 축복 꼭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우리 렘넌트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화, 보좌와 서밋타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주역으로서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